내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서든지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그 폭풍 속에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고 그 열나흘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 위에 폭풍 속에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폭풍 속을 지나갔는데 마침내 뭐였다?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막 뒤죽박죽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지막은 뭐한다? 마침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에서처럼 아내 사라인데 누이라고 속여서 그란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공경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들이 막 이 남편 죽여버리죠. 아니 어떻게 나를 가지고 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재활용본터에다가 버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잘 때 허락받고 눈을 떠야 된대. 여보, 눈 떠도 돼요?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번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먼저 떴다가 돼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라고요? 아내를 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남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남자가 돼가지고 찌질하게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너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라를 범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라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뭘까지 줬다고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사라도 무사히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뭐 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까지 주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해가지고 이 출산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어떤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하냐? 마침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사별을 하고 딸과 함께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맥도날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먹으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로 갔더니 그 맥도날드에 가서 보니까 또 한 분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지휘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지휘자님 여기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을 먹으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맥도날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찾아주세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외모는 막 머리는 수세미 머리하고 그리고 옷은 아무렇게나 다니면 결혼 못해요. 남자는 외모를 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입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청년들 직장 그리고 신랑 신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뭐한다? 기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랍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바울과 275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이요, 그냥 뭐 대충 이런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섬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그 275명을 인도할 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섬으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을 인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처음에는 좀 폭풍을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섬 멜리데 섬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우리 현재 지금 감사해야 돼요. 방송이 제 거 조금만 내려줘도 하월이 나요. 제 것만 조금. 그러니까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뭐 했냐면 그때 비가 오고 날이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이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도 깨졌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만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야,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묶어놓고 그리고 너희들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75명을 그 바울 때문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뭐 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할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요, 아우 저놈들 우리를 왜 기독교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하는 거야, 그러지 마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여러분을 베풀어주는, 돕는 사람이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27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76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당시에 276명을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려면 대단한 게, 많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누가 그 뒤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빽이 되어주세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보면 이렇게 이 개척교회 때 써놓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교회를 도와줬어요. 어떤 분은요, 이 태국에 이제 들어갈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수백만 원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주공 아파트 쓰라고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돕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욕하지 마셔. 그 사람들 보면서 저놈들 왜 이렇게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언젠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빽이 되어주시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빽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주님이 말해, 야, 내가 구찌백은 안 돼도 내가 너의 빽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 그 백 좀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러잖아. 여러분, 구찌백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우리가 막 비 올 때 가방이 있으면요, 가방을 막 이렇게 우리 머리에다 얹어. 그런데 구찌백은 안 얹더만 여기다 넣고 다니더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분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니까 정말로 그 백 되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3절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 해 먹고 있을 때 막 바베큐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의 손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 하필이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왜 나야? 저기 죄 많은 놈들 많은데 어떻게 왜 나를 물어? 나는 예수도 잘 믿고 나는 복음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를 물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독사를 딱 물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너 왜 물렸는지 알려줄까? 막 그러면서 죄를 들춰내고, 그래가지고 너 뱀에 물린 거 회개 안 해서 그래, 너 죄 져서 그래, 너 계속 그 거짓말해가지고 독사가 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독사 물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보십시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서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독사가 물린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이게 중요해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독사가 물리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러지 말고 독사에 물린 사람을 치료해 주면 좋겠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그냥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 이 사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누군가가 힘들고 병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지 말고 옆에서 독사에 물리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하자? 기도해 주자. 그게 정말로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요 그 즉사합니다. 몇 분 안에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버리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독사에 물렸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독사를 모기에 물린 것 같이 탁 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리면 독사에 물린 것 같이 막 힘들어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병인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6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줄로 기다렸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신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는요 여러분 보고 막 그래, 우리 권사님 없으면 못 살아, 권사님 너무 예뻐,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아우 집사님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럴 때 속지 마셔. 그냥 나는 미스 코리아 아니야 뭐 그러고 교만해져. 그러면 막 어깨에 뿅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가 보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만나면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식당에 가면 낮에 이 남자는 거의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직장 가가지고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몸매도 이런데 딱 좋아, 딱 좋아. 너 그 정도면 딱 좋아. 그리고 너 얼굴 너무 예뻐. 내가 볼 때 뭐가 딱 좋은지, 뭐가 예쁜지 모르지만 막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딱 좋아. 너
그 정도면 몸매 괜찮아?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딱 좋아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풀더만. 남편들은 막 일하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자. 6절 보십시오. 6절. 6절 읽었죠. 여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바울을 보고 있잖아요. 275명도 보고 있을 거고 원주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민수 성도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보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갑자기 죽어봐봐. 그러면 아이고 아무 소용없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고 있다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한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뱀을 집어 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바울이 만약에 그때 그냥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면 그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막 이거 봐라, 바울도 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집어 던져가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독사굴에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빼내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도요 정말로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 걸었어요. 네판에서는 아주 그냥 주인이 돈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폐가 안 좋으니까 산소통을 쥐고 막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쥐고 교회 와가지고 그 산소통으로 호흡을 하는 그런 주인이 있었어요. 이 네판에 고아원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폐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폐를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그 폐가 막 이렇게 해서 숨도 잘 쉬고, 그래서 갈 때는 산소통 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이거를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 밑에 사람은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가 우리를, 그럴 때 바울의 몇 명만 일행만 영접했는지 276명을 다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여러분, 276명을 만약에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보블리오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물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람도 보십시오. 아브람이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영접하고 떡을 만들어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그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부채살, 안창살, 치맛살, 꽃등심 막 이렇게 최고의 요리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3명을 대접했더니 그 하나님이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람 너 아들 없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사람들을 대접하면 결탄코 뭐한다?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하느냐면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대접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뭐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공짜가 없잖아요. 8절 보십시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기 보블리오 부친이 뭐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여러분 지금 뭐 열병이나 이질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열병과 이질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원주민들이니까 더 그 질병이 어떻게 보면 죽을 병이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참 바울이 그러는 거죠. 떡을 이 보블리오 집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나서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대접받았으니까 그 보빌리오의 그 부친을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요, 능력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6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 이지를 고칠 수 없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고침받으니까 그 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75명을 보면서 막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뭐 275명 보니까 반맛 떨어져, 그런 얘기 하지 마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면 돼. 바울 같은 한 명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행하신 기적이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 집사가, 바울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런 목사라면 이 빌립은 누구냐? 집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집사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말고 넷플릭스 보지 말고 TV 끌어안고 넷플릭스 끌어안고 이렇게 그 넷플릭스를 향해서 얘는 나의 목자다 막 이러지 말고 저녁에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그 모 부대 부대장이 그 전에 이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최전방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화재가 나니까 이 DMZ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 그 지뢰가 막 계속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이 났으니까 그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장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가 부대원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정말로 그 역사해야 하는데 하나도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먹구름을 보내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내리더래요. 그러던 이분이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 장대 불이 난 것도 찍어놓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것도 찍어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야, 그 부대장 한 사람이 사니까 그 부대원들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275명이 또 살고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가지고 이질과 그 열병이 떠나가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윤리적인 수준에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병든 자들이 막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예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10절 또 보십시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후한 예로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접했다, VIP로 대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누구를 대접했냐면 이 바울과 276명을 석 달 동안 대접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에 그러면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멜리데 섬에 보냈다고요? 그 섬을 예수 믿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276명을 3개월 동안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276명을 3개월 동안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나올 때는 후한 예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막 병도 고침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후한 예로 그들을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막 배에 실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휘파람 불면서 막 떠날 때 짐을 실었지 않겠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걸 꼭 실어야 돼? 우리도 지금 먹기 바쁜데 아이씨 기분 나빠. 그 인상 푹푹 쓰면서 그 배에다가 그 물건을 실었을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보세요. 얼굴 봐봐. 막 아이씨 이러면서 하는 분 없어. 막 신나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돈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돈 낼 때 이걸 꼭 내야 돼 막 인상 쓰면서 막, 그리고 막 아우 죽겠어 막 이 교회는 왜 돈 내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듯이 우리들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돼. 저는 요나를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난 니느웨에 가면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맨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더니 배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배가 준비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오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SK OK. 그리고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선장한테 이 배에 누가 잘못한 사람 있다 제비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비난당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참 그때는 이러잖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던졌더니 야 하나님도 타이밍도 좋으셔. 그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입을 번쩍 열어가지고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고 그 뱃속에 이 3일 동안 있을 때 요나가 괴로웠겠어요. 큰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요나가 거기서 회개했거든요. 막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막 뒹굴면서, 우리 막 처음에 회개할 때 막 뒹굴면서 막 하잖아요. 막 뒹굴고 막 춤추면서 그러고 있으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우 죽겠다. 하나님 저 요나 저놈 좀 내 배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걔도 기도했을 것 같아. 큰 물고기도 하나님 나 저 소원 하나 있는데 저놈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일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 니느웨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회개는 했지만 뒤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가지고 그랬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또박또박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나가 제가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40일이 지나면 멸망해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40일이 지나면 이랬을 것 같아 다니면서. 그런데 그걸 들었어. 누가 들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사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니까
275명만 산 게 아니라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는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